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문은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여러 부활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십자가에 묻히신 날은 금요일 오후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까지 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날, 즉 안식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고 미처 이런 사실에 대해 듣거나 깨달을지도 기대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거란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3일 전에, 일주일도 안 되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진동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루살렘이 떠나갈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어느 제자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즉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처우를,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심정을 성경은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집 문을 두드리고 군병들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며 지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심령 속에 평강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주 3세기 로마의 이 황제 발레리안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폴리투스는 성 로렌스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을 했는데 그를 고문하다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러 대다가도 마지막은 항상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뒤틀리고 살이 찢겨져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발레리안도 아니 로렌스도 온몸이 찢겨져 가는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렀지만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다시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고문하는 자신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고문받는 로렌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히폴리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안 황제에게 선고를 받고 그도 사지가 찢겨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강, 그 예수님의 평강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 제자들이 가진 기쁨이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주모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이 평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공산주의자와 함께 독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주의자는 철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함께 독방 함께 보내라고 방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 모스크바 대학, 그는 공산주의자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날 공산주의자가 주 목사님에게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당신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자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의 평등을 이루고 이 땅의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죽더군요. 그 모습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고 감격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반대말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원인은 문 밖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는 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현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기니 마음을 덮고 있던 슬픔의 그림자가, 두려움들이, 사망의 두려움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들이 오히려 승리의 표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세력들 때문에 인간적인 상처나 적대감을 받았다면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해도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인내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려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헛된 기쁨, 근거 없는 기쁨, 세상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소화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